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영장이라는 말은 영묘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뛰어난 것은 동물보다 많은 것이 뛰어나지만 가장 뛰어난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겐 생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지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이 허구인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진짜라면 원숭이나 오랑우탄과 비슷하면서도 사람 같은 원숭이, 사람 같은 오랑우탄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오랑우탄과 비슷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 뇌가 크고 작은 사람, 얼굴이 조금 튀어나오고 안 한 사람, 또는 허리가 조금 굽어지고 안 굽어진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다 사람이에요. 네. 오랑우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원숭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같은 원숭이 없어요. 그냥 하도 사람과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야, 얘는 너무 사람 같다. 이렇게 사진을 올릴 뿐이지 그 외모가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 원숭이가 사람 같을 수는 없어요. 절대 사람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는 거죠. 진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사람 중에서도 벌써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요, 갈수록 천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는, 그리고 우리의 또 자녀는 우리보다 IQ가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IQ가 100이라면 내 자녀는 최소한 100일은 돼야 돼요. 왜요? 진화했잖아요. 내 손주는 최소한 100일은 돼야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IQ가 조금 떨어집니까? 그러면 진화론에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똑똑하다? 그러면 진화론자를 말한 것도 조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는 똑똑한데 자녀가 똑똑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는 말이죠. 어쨌든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굳이 애써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키우면서 DNA 검사 다 해놓고 또 기타 증거들 아기가 태어날 때 그리고 또 아이하고 무슨 연관된 모든 것을 증거 자료로 다 갖춰놓고 얘를 키울 때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냐하면 그 DNA 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유전자 일치야 일치. 99.98%야. 99.99%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애는 또 물어보나요? 엄마, 아빠, 진짜 내 엄마, 아빠 맞아요?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유전자 검사에서 딱 보여주세요, 제발. 못 믿겠어요, 저는요. 요런 애들 있나요? 만약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알바만 내봤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라 해라는 거죠.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너무 당연하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요, 그런 꼴 보아가면서 키우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이쁠 때도 많지만요, 미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미운 짓 할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자식 많으면 그냥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자식이 좋기도 하지만, 솔직히, 힘들게 할 때, 어렵게 할 때, 속상하게 할 때 너무 많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진짜 발로 차서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끼고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DNA 검사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증거 제시해 줄 필요 없어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질 않습니다. 설명하질 않아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왜죠? 너무 당연해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굳이 설명 안 해요. 그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죠.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든지 이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선언하고 끝.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냥.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굳이 설명할 이유를 느끼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와 양도 그 주인을 알건만. 사람만이 창조하신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죄도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이 지구도 이렇게 오염되고 망가진 곳이 아니죠.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구도 망가져 버렸고 사람도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안 돼. 이제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기억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자체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불행한 거고 이게 더 서글픈 것이고 이게 더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2번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1번 죽었고 그 기억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 이것이 2번 죽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죠?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가지 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데다가 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된 거죠. 당연히 에덴 동산도 완벽했고 완벽한 곳에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서 복까지 주셨으니까 당연히 심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도 아니지요. 이 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모든 걸 다 놓쳤어요. 한 가지도 아닌 몇 가지를 놓쳐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복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할 줄 아는 201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알면 고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요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해서 빨리 찾으면 참 좋은 겁니다. 이 검사 저 검사 또 오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래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의사가 다 검사해놓고도 모르겠대요. 그냥 이 약 한번 써보죠. 저 약 한번 써보죠. 그러다가 우연히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도 의사가 다 알아서 약을 쓰는 건 아닙니다. 약이 수없이 많은데 어느 약이 맞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약을 먼저 써보고 제일 좋을 것 같은 약을 써보는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확률이 높은 약을 쓰는 거죠. 근데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을 바꾸는 거죠. 계속 검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약 먹고 조금 있다 검사하는 이유는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효과가 없으면 얼른 약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을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진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만 알면 진단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고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단만 하면요 금방 고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사택에 우리 사택은 아무 이상 없는데 우리 3층이거든요 사택이요. 근데 2층 화장실에 막 물이 막 엄청나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올라왔어 그냥. 2층이 천장에서 물이 샌대요. 그러면 거기서 새는 물은 결국 우리가 새니까 2층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옆집에서 또 올라갔어요. 옆집 2층에서. 거기는 또 안방하고 연결되는데 그 벽 따라서 물이 좀 샜대요. 검사를 하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기계가 있더라고요. 큰 게. 그거는 그냥 무조건 가져오면 뭐 기본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한대요. 완전히 청진기처럼 귀에다 딱 대고 뭐 그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화장실에서 찾았어요. 모든 걸 다 잠궈놓고 압력을 집어넣더라고요. 공기가 그렇게 그쪽에서 샌대요. 그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찾는 게 어렵지. 그거 찾느라고 사실 며칠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찾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옆집은 이제 벽 따라 물이 샜고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이제는 뭐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기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뭐든지 문제만 발견하면 고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다 잃어버린 이유만 알면 그 원인만 알면 그거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엄청난 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또 이 엄청난 세 가지 복까지 받아 누렸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지구도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고 왜 이렇게 오염돼 버렸냐는 겁니다. 사람과 온 우주가 왜 이렇게 살기 복잡한 어려운 이런 삶이 돼버렸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교제가 단절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형상도 파괴돼 버렸어요. 형상도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빨리 고쳤으면 괜찮아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곧바로 제 문제 해결했으면 어떤 또 다른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아담은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죠. 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와놓고도 기어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2016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다시 순종하면 돼요. 불순종하는 것 버리고 순종하면 다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 이 엄청난 복을 다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습니다. 부족함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어서 남의 거 훔쳐먹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말 그대로 정신 하나도 없고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갇힐 수 있잖아요.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손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이해는 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한 상태에서 뭐 어딘가 가서 칼 들고 도둑질을, 강도질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요. 칼 들 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칼 놓치고 붙잡혔대요, 금방. 그래서요,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많은 후원금을 보내줬대요. 생각해보세요. 강도는 강도인데 칼 들 힘이 없어가지고 손들어 이렇게 해놓고는 동네나 이렇게 해놓고 칼 떨어뜨리고 이게 그런 게 강도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강도도 똑같은 강도가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강도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진짜 칼 들 힘도 없어서 그렇게 된 사람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그 사람은 참작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동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돕느냐 이렇게 봤더니 부도나고 또 망했던 사람들이 야 나도 그랬었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고3이 하나 있고 고1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고3 아이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아이가 이제 입학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은 너무 풍족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넘치는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마움과 감사는 잊어버리고 철없는 애처럼 행동하고 만 거예요. 이 부잣집 도련님이나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완전 철없는 짓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을 회복하면 다시 그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도 잃어버린 거죠. 모든 복도 잃어버린 거예요.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광된 말씀인데 그걸 버렸으니까 당연히 모든 걸 놓친 거죠. 여기 전기가 나간다면 이게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두워지죠. 전등을 꺼버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복이 사라졌어요. 생명이 사라졌어요.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죠. 다시 우리가 그걸 취하면 우리도 복을 누리고 영광을 취하게 되고 또 모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취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온 아담은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본받을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죄의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 닮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예와 아멘으로 오직 예와 아멘으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임치며
기도하신 다음에는 다시 또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게 그냥 마냥 뭐 편하고 그냥 누워서 떡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와 아멘에서 기어코 순종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을 닮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영광과 생명까지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모든 영광과 이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더니 또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잡혀왔어요. 예.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한 것이 뭐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여자가 그랬는데요? 저 뱀이 그랬는데요?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이러면서 자기는 쏙 빠지고 하와에게 핑계대고 뱀에게 핑계대고 다 이 핑계 저 핑계대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죄를 지으면 두렵고 무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숨으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도망자 되는 겁니다. 차라리 두 손 들고 제가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해결의 길이 열려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 숨고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때 숨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렸을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렸겠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고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이 회복의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다시 한번 보너스로 마지막 기회를 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길을 보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고 살면서 생명을 얻도록, 복을 얻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으면 칭찬받고 잘못했으면 꾸중 듣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큰 잘못 저지르면 어떻게든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빨리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늦게 들어가면 혼나도 조금 덜 혼나겠죠. 왜냐면 곧바로 잠잘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늦게 들어가려고 해요. 눈치 보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배고픈 거 쫄쫄 굶으면서 그냥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텨요. 근데 가출하는 놈은 큰일 나는 거예요. 늦게 들어와도 그래도 들어와야 돼요. 그쵸?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섭다고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가족 되는 거고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설사 회초리를 맞더라도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 돼요. 빨리 맞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맞을면은 빨리 맞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그거요.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참 회초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시험 보고 나면 들고 맨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세계사 선생님인데 거기다 우리 담임이었어요.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면 1점당 한 대예요. 점수 떨어지면 1점당 한 대. 그날 그 시간은 다 완전히 공포 분위기예요. 근데요, 차라리 빨리 맞는 건 차라리 나아요. 맨 늦게 맞는 애, 그냥 가슴 졸이고, 그냥, 하는 소리 다 듣고, 자기도 그냥 안 맞아도 아파. 그쵸?
안 맞아도 아파요. 안 맞아도 아파. 맞을 땐 더 아프고. 근데 맞은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그냥. 예, 뭐. 나중에는 그래도 지켜볼 때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거든요. 왜? 자기는 다 맞았으니까. 예, 다 맞았으니까. 맞는 거 빨리 맞는 게 나아요. 버티고 도망가고 숨고 그래봤자 하나도 이득될 게 없어요. 이자 붙는 게 아니고 뭐가 붙죠?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자 더 내고 그러나 해결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아예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그 계약 자체가 파기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연체금 물고요. 그거 회복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요, 파기돼 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다시 한번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만 하면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옛날 일은 다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일들, 옛날에 사고 친 것들 다 기억하고 있으면 자식 어떻게 키웁니까? 아무리 큰 문제 일으켰어도요, 며칠 지나고 나면 다 그거 해결하면 잊어버린다고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잊어요. 설사 기억이 남더라도 그것 또 꺼내갖고 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용서했으면 이제 그걸로 넘어가죠. 물론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개가천선에서 잘 살면 그거 거론하지 않아요. 혹시 거론한다 할지라도 요놈 옛날에는 꼴통이었는데 옛날에는 요놈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 됐다. 정말 뭐 그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함께해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풍성한 길, 복된 길, 다스리는 이 복된 길을 제시해 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정말 찌질하게, 그것도 복도 없이, 그것도 비참하게 저주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이 복된 다스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왜 이 복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단절되니까 파괴돼 버렸어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두 번 한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은혜 받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계속해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데요. 아무리 습관이 됐다 할지라도 그 습관은 또 다른 습관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렵지만 그 새로운 습관을 또 다른 습관으로 그게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니까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었을 때도 죄를 졌는데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회복했다고 해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었을 때도 가능성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는 더더욱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그냥 영원히 회복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회복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닮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해야죠.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